7월의 첫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계획 가운데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 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처음 활동을 시작했고요.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본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타락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이 예레미야의 출생과 활동 시대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소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을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1절에서 바로 예레미야의 지역적 배경과 가문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나돗은 솔로몬 시대에 추방당한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입니다. 당시 추방이 되어서 공석이 된 자리는 사독이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후손인 예레미야는 추방당한 후손인 거죠. 제사장 가문에 몰락한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는 자신에 대해서도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는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말을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을 세워서 쓸 때에 어떤 사람을 쓸까요? 능력이 출중하고 가문과 배경이 좋은 사람을 세워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스펙과 경험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봐도 부족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구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배경과 가문 그리고 그가 가진 약함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주저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기 두려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아마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가 두려워 나갈 수 없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의 형 아론을 입술로 붙여주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함께 해주심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는 순종하죠. 그리고 타락한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우리도 보면 한없이 자꾸 부족합니다. 훌륭한 배경이나 지식, 가문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타락한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때론 두렵고 겁이 나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실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많은 구약의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메신저가 되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자격과 배경을 내려놓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뜨거운 햇살만큼 우리들의 삶에 햇살이 가득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계획하여 이루지 못한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필요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놀라운 채우심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쉬고 충전하며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